한때 한국의 모든 기업의 CEO들이 손에서 놓지 못했던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경영 컨설턴트이자 작가였던 진 콜린스라는 사람이 쓴 Good to Great라는 책입니다. 한국어로는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진 콜린스는 40년간 1435개의 기업들을 연구 조사를 했어요. 좋은 기업이라고 인정받은 그 기업들을 연구해서 결론은 뭐냐면 그 좋은 기업들 가운데 단 11개의 기업이 좋은 기업을 뛰어넘어 위대한 기업이라고 불릴 만한 이름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책에서 저자는 그러한 말을 합니다. 세상에 좋은 기업은 많다. 하지만 그냥 괜찮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이 되는 것은 쉽지 않다. 기업의 입장에서 이윤을 많이 내고 돈을 버는 기업을 우리는 좋은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위대한 기업은 좀 다르죠. 위대한 기업이란 단순히 이윤을 추구하는 데서 벗어나 그리고 세상을 향해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기업들입니다. 또한 위대한 기업은요, 수십 년의 시간이 흘러가도 여전히 그 최고의 자리에 서 있는 기업들이죠. 우리는 오늘날 몇몇 기업들의 이름을 알죠. 그들의 기업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에서 뛰어넘어 세상을 바꾸는 일들을 한 기업들이에요. 구글이라든가, 여러분들 또 우리가 잘 아는 마이크로소프트사라든가, 또 스티브 잡스라든가, 애플이라든가, 인생의 문명과 인생의 역사 자체를 바꿔놓은 기업들이죠.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위대한 기업이 될 수 있을까? 제가 왜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위대한 기업이 되는 공통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현재 자리에 머무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들은 혁신하고 또 혁신을 하고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죠. 바로 그것이 그들을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왜 교회에서 기업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교회들이 많죠. 부유한 교회들도 많습니다. 또 우리가 보기에 좋다고 인정할 만한 교회들도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만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저 괜찮은 교회, 좋은 교회를 넘어서서 위대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을까? 우리가 좋은 교인을 뛰어넘어 위대한 교인이 될 수가 있을까? 그것은요, 우리가 오늘 진 콜린스가 말했던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믿음의 의미를 찾는 일에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결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거장이 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죠. 우리가 1절 말씀에 보면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라. 요즘 시대가 먹고 살만하니까 또 넉넉하니까 이 등산이라는 것이 곽강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과연 오늘과 같은 그런 등산객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산을 탄다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약초를 캐거나 여러분들 과일을 따거나 그리고 무슨 집에서 쓸 장작으로 쓸 나무들을 자르거나 혹은 사냥을 하거나 그런 일이 아니면요, 산을 올라갈 일이 사실은 없지요. 제가 보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과연 산을 좋아했을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직업이 뭡니까? 어부지요. 그들은 산에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다에는 익숙했지만요, 산과는 친한 이들이 아닙니다. 그러니 아마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을 때 그들은 힘들었을 거예요. 그냥 산도 아니고 성경의 말씀처럼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갈 수밖에 없죠.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려가셨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원하셨으니까요. 그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높은 산을 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끌고 가셨기 때문에 가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산에서 이 세 제자는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잖아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횡재를 만나게 될 때들이 있어요. 전혀 생각하지 않은 곳에서 반가운 사람을 만나거나, 혹은 억지로 한 일이지만 행운이 따라오죠. 지금의 우리 잘 나가는 그 연예인들, 배우들 가운데는요, 친구의 오디션을 따라갔다가 오히려 친구는 떨어지고 그 자리에서 픽업이 되어서 지금의 톱스타의 그 자리에 오른 사람들도 있지요. 마지못해 간 군대에서 평생의 친구를 만난 사람들도 있고요. 대신 나간 소개팅 자리에서 평생의 인연을 만나기도 합니다. 친구가 선심 쓰듯 던져준 즉석 복권이 당첨된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았던 은혜, 뜻하지 않았던 기쁨, 행복이라는 게 있어요. 때로 하나님은 내가 익숙하지 않은 혹은 원치 않는 길로 우리를 끌고 가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 가는 믿음의 길이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원해서 가면 좋겠지만요, 때로는 내가 원치 않고 내가 바라지 않았음에도 그 길을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 불평도 나오고 그것 때문에 힘들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 길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을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자입니다. 그가 자기가 자원해서 그 십자가를 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지를 못하니까 로마의 군병이 여러분들 그 옆에서 구경하던 자들 가운데 건장한 아무나 붙잡고 네가 대신 져라 라고 말해서 지은 십자가가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십자가였어요. 그런데요, 그 억지로 진 십자가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인생을 바꾸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신서를 보고 초대교회 서신들, 초대교회 책들을 보면요, 그의 아들이요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돼요.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초대교회의 중요한 일꾼이 되고요, 그리고 그의 아들은 성경에 남을 만한 그러한 초대교회의 큰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아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그러했겠죠. 아니, 왜 하필 우리냐? 우리 말고도 다른 제자들도 많고 다른 제자들 데려가셔도 되는데 왜 우리를 데리고 이 험한 산을 예수님은 왜 올라가시지? 라고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그들이요, 그날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기적과 역사를 그 산에서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17장 2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성경은요, 우리가 그래서 이 산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변화산이라고 불러요. 그 산의 이름이 변화산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산의 이름이 뭔지는 몰라요. 근데 이 산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셨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 산의 이름을 변화산, 이 이야기를 변화산의 사건이라 그렇게 부르는 거죠. 얼마나 주님의 얼굴이 빛났던지요, 그 얼굴을 눈으로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었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끝이 아니었어요. 유대 백성이라면 누구나 존경하는 인물 1위와 2위에서 빠지지 않는 모세와 엘리야가 그 산에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얘기하고 대화하는 것을 이 제자들이 본 거죠. 무엇입니까? 그들의 영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이 장면을 볼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 특별한 장면을 보여주셨을까요? 우리가 오늘 나눈 본문의 전장인 16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리고 죽을 것,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알리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요, 16장을 보면 제자들의 반응이 좀 달랐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절대 그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죠.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죽으심만을 생각했지 주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라는 이 말을 믿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의심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을 위하여, 특히 제자들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베드로와 그리고 이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그 산에 올라오셔서 장차 부활하신 주님께서 어떻게 변화되실 것인지, 주께서 어떠한 영광을 받으실 건지를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서 담대히 세상 속에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라,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6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찬란한 영광이 있을 것임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어렵죠? 여러분들, 저는 예수 믿는 게 쉽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누가 예수 믿는 게 쉽다고 얘기합니까? 예수 믿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희생해야 돼요. 손해봐야 돼요. 자기를 억눌러야 돼요. 매일같이 자기를 죽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삶이에요. 근데 그렇게 고달프기만 하다면 누가 예수를 믿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과 이 환난이 끝나고 난 이후에 여러분, 우리에게 위대한 영광과 찬란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때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시지만 결국은 위대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때로 주님의 일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저도 알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무거운 짐을 지신 분들이 있죠. 남녀 전도 회장의 직분을 지신 분들도 있고, 또 찬양팀으로, 또 여러 가지 구역장으로, 또 여러분들 식사를 준비하는 일로 여러분들 그것이 때로 버겁고 힘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때로 내가 진 짐이, 그 십자가가 무겁게 느껴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지고 가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예요. 그거 던져버리면 편할 것 같죠? 그거 던져버리면 날아갈 것 같죠?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주를 따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이 놀라운 영광과 은혜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놀라운 광경에 베드로가 압도가 되었어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찬란하게 변화되었어요. 감히 그 얼굴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빛 가운데 주님께서 계셨습니다. 그것도 끝이 아니잖아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수종드는 모습을 보았어요.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그것이 천국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요, 베드로가 주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에 우리가 초막셋을 지을 테니 이곳에서 주님,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영원히 삽시다. 이게 이 베드로의 고백이죠. 베드로는 착각한 거예요. 그곳이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이라 생각한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있어야 될 곳은요,
변화되고 영광스러워진 아무런 근심과 걱정도 없는 산꼭대기가 아니라 여전히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상처 입은 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남은 제자들이 있는 그 산 아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요, 여기가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언젠가 그곳에 갈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곳은요, 영적으로 천국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언젠가는 그곳에 갈 겁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주와 함께 그 영원한 찬란을 볼 거예요. 우리도 모세를 만나고 우리도 엘리야를 만나며 그 천국에서 주와 함께 거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우리가 그곳에 갈 때가 아니에요. 아직은요, 우리가 고난과 환난 속에 주와 함께 걸어가야 될 시간들이에요.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죠. 자기의 십자가를 던져버리고 그리고 주의 길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저는 항상 연말이 되면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좀 내년부터는 이거를 좀 내려놓고 싶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이거를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성도들이 와서 내년엔 좀 다른 분이 이거를 하시면 어떨까요? 다른 분이 이거를 봉사를 좀 하시면 어떨까요? 이해가 되죠? 힘들죠? 버겁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붙들고 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도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는 그래, 저 사람이 하겠지, 저 사람이 봉사하겠지, 하던 사람은 계속 봉사라 그러고 나는 그저 봉사의 결과만을 먹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 저는 정말 바라기를, 우리가 교회 좀 연말쯤 되면 11월 달마다 저에게 면담이 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이번에는 제가 찬양팀을 좀 맡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누가 하면 했어요? 주님, 이번에는 구역장 좀 제가 하고 싶습니다.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주님, 저도 좀 봉사하고 싶고, 저도 좀 충성하고 싶고, 저도 좀 이제는 주를 위하여 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도가 많아질 때 우리 아들레안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서로 미루고 서로 핑계대면요, 아무도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그래요? 수고와 고통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위대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이곳이 아니라 주님이 없어 고통하고 주님이 없어 눈물하며 주님이 없어서 가슴 아픈 이들에게로 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새가족 초청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 세상이 우리가 가야 될 곳이에요.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에요. 여러분, 그곳에 여러분들 가슴 아픈 이들, 눈물 나는 이들, 하나님을 몰라 멸망으로 가는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인 줄을 믿습니다. 저도 사실은 한편으로 베드로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저도 여기가 조사온이라고 외쳤던 시간들이 사실은 있었거든요. 제가 군목으로 목회를 할 때 군은 사실은 저에게 행복하고 넉넉한 길이었습니다. 힘들게 하는 성도들도 군인교회는 별로 없어요. 왜 없겠습니까? 왜 거기라고 해서 힘들게 하고 좀 성격 이상한 이들이 왜 없을까요? 또 거기라고 해서 이상한 목사님들이 왜 없을까요? 근데 군교회는 좋은 게요, 아무리 오래 있고 싶어도요, 2년 이상을 못 있어요. 2년이면 가야 돼. 그러니 아무리 좀 목회자를 힘들게 하는 성도가 있어도요, 둘 중에 하나요. 내가 가든 지가 가든 어쨌든 떠나요. 성도 입장에서 그렇죠. 좀 목사님이 이상한 분이 오고 좀 안 맞는 분이 오셔도, 아유, 우리 목사님 2년이면 가실 텐데 그냥 은혜로 살자. 그러니까요, 큰 부담들이 없지요. 그냥 열정과 에너지를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쓰면 되는 곳이 군인교회죠. 군인교회는 제가 조금 목회를 잘 못한다고 해서 저를 그만두게 할 수도 없지요. 왜냐하면 제 봉급은 교회가 주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주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괜찮아요. 또 요즘 군인 봉급이 괜찮지 않습니까?
근데 민간교회는 사실은 훨씬 더 어렵고 힘고 좁은 길이죠. 복음 때문이 아니라 때로는 사람 때문에 목회자가 쏟아야 될 에너지가 너무나도 많아요. 정말 복음을 위하여 쏟아야 될 에너지가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 소비하게 될 때도 많죠. 평생을 목회자를 힘들게 하는 성도와 함께 가야만 할 때도 있습니다. 혹은 조그만 목회자의 실수나 잘못으로 한순간에 교회를 떠나게 될 때도 있죠. 저는 그러한 친구 목사들도 여러 명 만났습니다. 재정적인 압박도 받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도 대령은 달고 전역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저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역해 보니까요, 여러분, 이곳이 더 좋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곳이 더 좋은 거야. 그러니 항상 믿음은 그래요. 지금 여기를 떠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곳을 벗어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한 걸음 내디뎌 보면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만 좋지, 여기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곳이 더 좋을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우리가 이 교회를 떠나라는 얘기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지금의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살아갑니다. 주여, 주일 오전 예배 한 번만으로도 저는 좋사오니 그냥 여기에 있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오후 예배를 사모해야 돼, 내가 수요 예배를 사모해야지, 말씀을 사모해야지, 내가 그곳에 있어야지. 내가 여기가 아니라, 내가 술 먹는 곳이 아니고, 내가 집에서 텔레비전 보는 곳이 아니고, 내가 스마트폰 붙잡고 시간 보내는 이곳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내가 그곳에 있어야지. 이렇게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여기가 있다면 그곳을 박차고 일어나셔야만 합니다. 나는 많은 이들이요, 하루에 한 성경 한 장, 하루에 기도 10분도 못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내가 좋고 여기가 좋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도대체 믿음의 좁은 길이 무엇일까요?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는가?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데 무엇이 나를 어렵게 하고 있는가? 나는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저녁 예배 가는 거, 수요 예배 가는 거 힘들다. 그러면요, 그게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들, 그 길을 내가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죠. 나는 물질을 드리는 게 어렵다. 그러면 그게 좁은 길이에요. 내가 주를 위하여 너무 인색하다. 그럼요, 그게 좁은 길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길을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끊임없이 나아가는 거예요. 기업이 끊임없이 변화되지 않고 혁신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듯이 우리의 믿음도 그러합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다고 여기는 그것을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셔야만 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되는 길은 딱 이거 하나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초신자들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초신자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성장하든 그리고 아니면 뒤로 물러서든, 하나님 믿음으로 세워져 가든 아니면 완전히 믿음을 떠나든, 문제는요, 항상 어느 정도 이제 믿음의 자리에 섰다고 생각하는 이들, 어느 정도 믿음의 연륜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들, 어느 정도 자기의 믿음을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이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는 정체를 경험해야 돼요. 한 걸음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족하다 여기는 거예요. 이 정도면, 이 수준이면, 이 믿음이면, 그래서 거기에 딱 멈춰져 있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온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믿음은요, 끊임없이 자라고 끊임없이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면 되었다라는 믿음은 세상에 없어요. 계속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1인치 1인치 그렇게 앞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천국문에 도달한 인생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철로 역정, 하늘나라로 가는 어려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서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언젠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야, 나도 이제 여기가 좋사오니, 나도 이제는 여기가 좋으니 이제 나와 함께 영원히 이곳에 함께하자. 근데 그것은요, 장차 천국에서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지금은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는 나아가야만 해요. 정체되고 굳어져 버린 믿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벌써 11월이지 않습니까? 벌써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금방 한 해가 다 지나갑니다. 1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1년이 벌써 이렇게 갔습니다. 여러분 이 1년 동안 얼마나 성장하셨습니까? 얼마나 잘하셨습니까? 얼마나 믿음으로 세워지셨습니까? 나의 예배는, 나의 기도는, 나의 말씀은, 그리고 나의 영혼권의 열망들은 작년에 비해서 잘하셨나요? 작년에 비해서 성장하셨나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오늘 참으로 여기가 좋사오니 그저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여러분들의 첫사랑이라면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자리를 닦으십시오.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잃어버린 양들에게 나아가십시오. 우리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나눈 것처럼 여러분의 옆자리에 새로운 영혼들과 함께 나의 자녀든 나의 가족이든 내 이웃이든 내가 사랑하는 친구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여러분 그들과 함께 이 자리에 오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 아들리안 교회가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로 여러분들 한 걸음을 내딛는 역사의 시작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들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바라보시고 십자가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